좋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영성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채우기를 바라고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다고 하는 철학자들도 철학이 생긴 지 2500년이 되었어도 그것을 말해 주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이슬과 같다. 하늘에 뜬 구름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걸어가는 나그네, 길 가는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적군들과 싸우는 군인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와 같은 그런 농부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리는 그런 경주자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므로 개척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요. 개척자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지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사는 개척자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지의 세계입니다. 75세나 되었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응답을 했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대케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우리 인간이다. 사람이 불러서 온 게 아니고 어떤 정치가가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돈 주겠으니 오라고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불러서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어요. 이 땅에 보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고 아브라함은 그 할 일에 대해서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부름을 받은 소명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명자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주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는 소명자다.
이 전제가 먼저 있어져야 됩니다. 왜 나를 불렀냐?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보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명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어느덧 보니까 이 세상에 왔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 하면서 살아가야지 목적 없이 가는 그런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명자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삶의 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 살다 보면 그 삶의 차이가 너무도 혁혁하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감을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감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왔고 하나님이 사명 주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목적 따라 살아감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이다. 인생관을 이야기했어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인생관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그 생각을 전부 여러분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감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목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뭔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와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크고 삶의 질이 많고 10년, 20년, 50년 살다가 보면 삶에 이루어 놓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 소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었습니다. 그 소명과 사명에 내가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가슴을 깨우쳐 주옵소서. 지식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 가슴을 쳐주시고 내 가슴을 깨우쳐 주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42.195km 장거리 마라톤 하는 경주와 같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고대하면서 열심히 봄, 여름, 가을 땀 흘리는 농부와 같이 여러분들은 그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사명 주었고 하나님 앞에 비춰진 여러분들만이 여러분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맨날 돈 생각하지 말고 맨날 먹는 것 생각하지 말고 맨날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잠잘 때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잠잘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해부어 굿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렇게 한 달을 출발하고 그렇게 한 달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렇게 한 해를 출발하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의지 가지고 되느냐? 그게 욕심 부린다고 되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명을 깨우쳐 주옵소서.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손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여기에 믿음의 일이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여러분을 알게 되고, 여기에서 인생을 알게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장차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소명 주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명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겠사오니 내 손을 붙잡아 주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지난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맹목적으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내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달라도 무언가 다르다 그랬지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달라도 무언가 다르지요. 시작. 지난주에 온 사람은 웃는데 안 온 사람은 안 웃고 그냥 따라만 하네요. 달라도 뭔가 다르지요. 시작. 맞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달라도 뭔가 달라. 뭔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다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름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알고 믿는 자는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자와 10년, 20년 지나면 더 차이 나요. 30년 지나면 행복의 차이가 있어요. 40년, 50년 지나고 나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 같이 아니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탕 하나 입에 물고 행복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행복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행복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것이 행복이요, 열린 그 영광을 돌림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알아 그것으로 행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중요한 사실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느껴지기를 원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크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난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이런 수준 높은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자각할 때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에게 사명 주셔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요, 우리는 새로운 삶이 보여요. 우리는 눈동자가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는 높은 차원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깊이가 있어요. 그 사람의 넓이가 있고요, 그 사람의 높이가 있어요. 생각과 모든 삶이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새롭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요, 삶이 힘이 있어요. 성실해져요. 충실해져요. 힘이 있고 성실하고 충실해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요. 거기에 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진지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큰 인물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명자인 것을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그러한 것을 깨닫고 가슴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동자가 빛이 나요.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힘있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찬송을 그냥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을 그냥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고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아멘 아멘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사명 그 소명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소원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개척자의 갈을 미지의 세계를 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고생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보세요. 환경이 많아요. 어려운 환경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이미 그들이 생각할 때에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라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미 노인이 되었어요. 75세 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친척들을 버려두고 떠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세 번째 단계. 여기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내 인간적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드린 말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의 경험으로는 던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가려지는 그 순간 베드로는 아니요, 내가 던져봤는데요, 나는 적어도 전문가예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나같이 아는 사람 없어요 하고 안 던졌었고, 안 던지면 사람의 길로 가버리면 그건 끝났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뒤로 하고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가 갔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시켰어요. 적어도 그는요, 자기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없는 환경이에요. 성령께서 시키셨어요. 즉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소명과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음의 길을 택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택하게 되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매달려야 돼요. 아침에도 매달리고 저녁에도 매달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매달리고 마무리할 때 매달리고 사람을 만날 때 매달리고 사람과 헤어질 때 매달리고 처음과 끝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 분기점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느냐. 여러분이 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진짜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소중한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사람의 일들이 거짓같이 보이게 하시고 사람의 일들이 분토와 같이 여겨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의 길을 택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고생이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고생이 진짜 무겁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유혹이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시험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는 금년 새해에 무언가 개척자의 길을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될 줄로 믿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될 줄로 믿어요. 손 드세요.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손 드세요. 유혹이 있지만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 없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 드세요. 시험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손 안 들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가면 유혹이 보여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새해의 새 개척자의 길을 갈 때 쉽지 않은 길, 유혹의 길, 시험의 길, 여러분 그 길을 가려면요 하나님 앞에 손 들어요. 고생이 있어도 그 길 잘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 드세요. 유혹이 있어도 잘 갈 수가 있어요. 3번 반복했습니다. 3번 반복.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찬양대의 길을 개척하든 교사의 길을 또다시 개척하든 구역장의 길을 또다시 개척하든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손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갈 수,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시험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기에는 참 명예가 있다. 저기에는 참 좋은 것이 있다. 여러분 저 교회에는 뭐가 있다 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길은 틀리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 가기를, 주의 길 가기를, 믿음의 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쉽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고생하지 않고 쉽게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직책을 맡으셨든지 그 직분에 따라서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요. 고생하면서 가려고 해보세요. 쉽게 갈지 않고 고생하면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한 생각부터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쉽게 가려고 하면 협잡이 생겨요. 협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옳지 않는 간교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협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남을 속이는 일이에요. 간교하게 남을 속이는 것이 협잡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 바로 가야 돼요. 사람 앞에서 바로 보여주고요. 사람 앞에서 바르게 가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야 고생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개척자가 되겠습니까?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요. 어려움을 즐기세요. 고생을 한번 즐겨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면서 그래 인생이 그런 거지. 그래 인생이 그런 거지.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빠른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속이면서 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생하면서 가는 거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보세요.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요 밖에 나가면 금방 죽어요. 온실에서 자라난 화초가 꽃이 피면은요 그 냄새 많지 않아요. 그러나 들판에서 자란 화초는요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강해요. 눈보라 비바람 다 이겨냈어요. 진한 향이 나와요. 진한 향내가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원들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유혹을 이기고 난 다음에 나오는 신앙 고백의 찬양을 드릴 때 거기에 향내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줄로 믿어요. 구역장도 권찰들도 그리고 교사들도 어려움 속에서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에 많은 향내가 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예. 그건 휴가 가면은 텐션, 긴장이 쫙. 머리에 교회가 별로 생각 안 나니까 얼마나 편해. 교회에 올라고 생각하면 또 그 긴장이 그대로 고스란히 와요. 그래도 왜 목회를 하느냐? 가치가 있어요. 왜 목회를 하느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줄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기에 보람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사역 하나,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재단에서 하는 일, 그것이 다 향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험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넘어져 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서 향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찬송할 때에 흘러나오는 마음의 눈물은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무언지 나도 모르게 옆 사람에게 그 신앙의 뭡니까? 권세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카리스마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말하면 어려움과 고생 없으면 그런 카리스마가 없어요. 큰 신앙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들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손도 오니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붙들린 손이 되어서 하나님 따라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1분간만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한 해 동안 개척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게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손 양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미지의 세계 개척의 길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 많아도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건너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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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주로 가신 살자치를 밟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고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아멘. 등 뒤에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골짜기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어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손들고 이끌림을 받으면서 갈 때에 어느덧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자가 될 줄로 믿어요. 어느덧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8장